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세계 성도 여러분, 5월 27일 목요일 아침 아까 몇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4장 20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두가 평안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모두가 평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잠언 구조가 크게 5개로 나누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4장이 속한 이 10장에서 24장은 이 솔로몬의 두 번째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잠언 10장과 15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의인과 악인의 이 비교되는, 이 아주 대조되는 이 반의 대구법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의인과 악인, 또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 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그런 대비가 증거되어 있는데요. 그런데요, 우리가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도중에 나도 모르게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언뜻 보기에 이 같은 단어, 또 이 비슷한 형식, 또 비슷한 주제가 자꾸 이 반복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잠언 말씀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움들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잠언 말씀을 좀 더 깊이 그렇게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단어와 주제들이 반복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요,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흥미로운 구조하고 이 교훈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좀 크게 네 가지의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단락들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누리게 되는 평안.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찾아오는 그런 평안. 이 평안의 범위를 우리가 알 수 있고 이 주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네 가지 단락을 제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데요.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24절까지의 본문입니다. 보면 이 단락은요, 어떻게 보면 이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각박하고 아주 차가운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대로의 이 현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20절 말씀은 뭐라고 증가하냐면요, 가난한 사람은 친구도 없고 주위에 사람도 없지만 부자는 친구가 많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요, 이 말씀처럼 세상은 참 냉철해요. 차갑습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또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잘 변하지 않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래서 요즘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요, 어디에도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여전히 사람들은요, 외로워해요. 또 아무리 재물이 많다고 해도 사람들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고백하고 결핍이 있다고 호소합니다. 이런 차가운 그러한 이 현실 속에서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오늘 말씀의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 얻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데요. 두 번째 단락은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한 증언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실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에 대한 해답이요,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쇠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자,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적으로 증거하는 표현이 무엇인가요? 네,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바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지혜의 근본이죠.
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고 또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이유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증가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생겨요? 피난처가 생깁니다. 또 어떻게 돼요? 사망의 그물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시작해 나와 또 나의 가족과 또 나의 후손들과 내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바로 이 생명의 평안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인데요. 세 번째 단락은 오늘 본문의 28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 모든 안과 밖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요, 오랜 시간 동안, 아주 오랜 동안 왕정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이 한 사람, 그 왕이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나라 전체가 나라의 전체 안위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보면요, 성경 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왕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죠. 이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안녕을 구하게 돼요. 안녕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그 다윗 이후에 솔로몬을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나라가 쪼개지죠. 남북으로. 그 남북 분열 왕국 시대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이 어떻습니까? 남유다 왕국보다 먼저 패망했어요.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왕 한 사람이 마음속에 평안이 있냐 없냐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왕정제 안에서의 상반되는 이 역사의 내용, 이 상반되는 역사의 내용이 이어지는 네 번째 단락에도 좀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락은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쌍한 이를 도와주는 자가 있죠. 또 악인은 환난을 당하여 쓰러지지만 의인은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난다라고 이 31절, 32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 공의가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또 슬기롭게 하는 신하가 왕에게 은총을 입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신하가 있다 하면 나라의 백성은 욕을 얻게 된다. 욕을 취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이 네 개의 단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나 개인과 내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 나아가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함과 경외하지 않음에 대한 그런 이 대조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평안과 안녕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길 원하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길 속에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혹시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내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면 여러분 바라기는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아무 원망 없이 오로지 우리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비록 혹여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반석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때도 많고 또 고난이 찾아오면 힘없이 낭망할 때도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안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께만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내일도 이어지는 아까의 말씀으로 또 함께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